오늘 말씀 제목은 예루살렘의 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보았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은 교회 밖으로 미칩니다. 그 사건의 결론을 이렇게 보도합니다. 온 교회와, 교회 아니죠?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사건이 이제 공적인 사건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among the people, 백성들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솔로몬 행각은 당시 시디의 아주 중심지, 중심 광장이었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이 거리라는 말이 플라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곧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빌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이 예루살렘의 아주 공적인 공간에서 일어난 퍼블릭한 이벤트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권력자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데도요, 보시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영어 성경들을 보면 대부분 in the public jail, 데모시아라는 말이 나와요. 데모스, 백성들이죠. 다른 데서는 잘 안 쓰는, 다른 데서는 그냥 감옥 그러는데 여기서만큼은 public jail이라는 말을 굳이 씁니다. 공적 성격을 강조하는 거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 사내들인, 오늘 말로 하면 국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았다라고 하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큰 판이 벌어진, 그죠? 공공의 성격을 가진 그런, 우리말로 하면 국회 본회의가 백성들의 관심 가운데 소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 예루살렘, 플라테이아, 이 중심대로에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종려주일인데 바로 그날입니다. 그죠? 바로 그 거리예요. 그 대로. 백성들이 그때 이 대로를 꽉 채우고 뭘 기대했겠습니까? 기적. 병 고치고 뭐 하는 기적. 그리고 우리의 고난에 대한 정치적 해결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 기적의 여세를 몰아서. 예수님은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셨고 정치적 접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이 실망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두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마치 어떤 사람 이름을 부르듯이 부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애정과 안타까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대표적으로 니느웨 아세요?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전도했을 때에 그 성이 함께 망할 것이다 그랬는데 회개하죠. 왕부터 시작해서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회개했다. 그래서 심판을 면합니다. 도시가 회개하고 도시가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도시 단위로 혹은 나라 단위로 심판을 받거나 구원을 받고, 이런 예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개인적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심판받을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판단하십니다.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의 믿음도요, 사회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습니다. 공동체가 중요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가정에 함께 예수 믿는 걸 상정하는 거죠. 저도 그렇고요.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본래 그렇습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라도요, 일제시대 때 태어났다면 꿈을 펼치기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북한 땅에 태어났다면 대단히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 그러잖아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도시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꿈을 꿉니다. 한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회복되는 꿈을 하나님이 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포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니느웨라는 도시가 회개한 사건은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비전에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 이 말은요, 요나가 열심히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살면 멸망할 겁니다, 마지못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니느웨가 회개했어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회개와 재사함의 길을 아주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눈에 엄청난 일들을 벌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예루살렘이 막 술렁입니다. 그런데 그때 권력자들은요, 여기에 저항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여러분, 지금 백성들의 관심은요, 막 일어나는 치유사역에 있을 거예요. 근데 성령이 불러가지고, 사자가 불러가지고, 야, 지금 치유사역이 인기가 좋으니까 가서 계속 병 고치라 그러지 않고요, 뭐하라 그럽니까? 생명의 말씀을 목숨 걸고 계속 전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무언가?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는 말씀이 계속되기 때문에 조금 뒤에 나오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앞에 말씀을 찾아봐야 됩니다. 이게 생명의 말씀이 뭔가 하면요, 3장에서 베드로가 한 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이 생명의 주인을 죽였습니다. 생명으로 가득 찬 분, 죽음이 그를 가둘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메시지, 그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 생명의 힘이 오늘도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자가 살아나는, 여러분, 살리는 힘이 있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때로 이 힘은 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질병의 치유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침대나 요를 들고 와야 될 정도로, 여러분, 걷지도 못하는, 사실은 눈으로 보기에는요, 그냥 누워있기만 하는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사람들이 막 일어난다.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막 요를 들고 왔는데 막 사람들이 막 일어난다. 여러분, 그것도 큰 대로에서.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고 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장애인이 한 명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온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요, 하루에 3,000명씩 세례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대략 한 5만에서 7만, 물론 명절 때 방문객들이 오면 훨씬 더 많았겠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몇만 밖에 안 되는 이 도시에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면요, 가는 곳마다 줄 서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지? 뭐 공짜로 나눠주나? 세례 받으려고 가는 곳마다 골목마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이에요. 근데 바로 그 도시에서, 큰 도로에서 막 절비하게 병자들이 누워있고 사도들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막 일어난다? 이거는요, 베드로가 그만큼 세다 이게 아니고 지금이 아주 특별한 스페셜 그레이스, 은혜의 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이란 도시에 폭포수 같은 은혜를 보여줍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요, 이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다양하게 성취가 되는데, 첫째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실제로 현실이 되죠.
두 번째로 사도들의 스피릿, 기계가 살아나는 겁니다. 비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일어서는 거예요. 행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말씀처럼 누워있던 병자들이 막 일어나는 것도 여러분 이런 예언의 성취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기다리던 이스라엘 나라의 아름다운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봄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권력자들이 이 예루살렘이요, 이 봄을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중에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똑같이 플라테이아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플라테이아, 바로 그 길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병자를 고치던 바로 그 길에, 이제는 죽은 자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던 그 길에 시체가 즐비하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여러분 깜짝 놀랄 말입니다. 어디입니까?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루살렘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소돔이다, 애굽이라는 말이 있다는 말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가.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망할 것이다. 왜 망했습니까?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망했다?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너무도 분명하게 회개와 죄 사함의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거부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 지어서 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 없어요.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입니다. 죄인이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 안 믿어서 망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러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 거부하고 오히려 짓밟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봄, 베드로가 전도하던 이 때는요 20년대 말 혹은 30대 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때는요 아마도 80년, 90년대 때로 추정됩니다. 꽤 시간 차이가 있죠.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끔찍하게 망한, 부서진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들은요 이걸 아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독자들도, 저자도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얼마나 안타까운 역사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성취의 중심이 되어야 될 도시가 그렇게 비참하게 망했던 그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들은 왜 복음을 거부했나? 왜 핍박했나? 말씀 보시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굉장히 감정적인 반응이죠. 그 다음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핍박하는 자가 더 두려워합니다. 그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또 분노입니다. 이게 전부 다 여러분 감정적인 반응이에요. 감정적인 반응. 시기, 두려움, 분노가 가득한 이들에게 바리새인인 가말리엘 랍비가 여유를 갖자고 주문합니다. 좀 기다려보자. 내가 보기에도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인 것 같아.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요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만일 이쪽이면, 다르다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하나님이 이걸 하신다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떼오마코스라는 말은 그냥 의견을 달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칼을 들고 싸우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칼부림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이런 무서운 말입니까? 지난주 말씀이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뭐라고요? 가득하여. 이런 사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가끔씩 사탄이 내 마음을 요동하고 뭐 속삭이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가득한 게 문제예요. 가득한 게. 다 마음에 시기가 뭐라고요? 가득하여. 여러분,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시기로 꽉
차서 가득한 게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수의 말씀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 끝으로 꽉 차면 안 됩니다. 살다 보면 분노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분노하더라도 그 분노가 나를 가득 채우게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기심이,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완고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자녀들 아무리 철이 없다 그래도요, 살다 보면 틈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아무리 완고해도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내 사고에 균열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 여러분 뭐가 들어가는가, 그게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너무 말 안 들어도, 야, 너는 왜 내 말 안 듣니? 그러지 말고, 여러분, 안 들을 때는 안 들어요. 아무리 말해도. 오늘 이 말씀에 이 도시에 말씀이 가득하게 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도시에 말씀이 가득하면,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에, 여러분 가정에 말씀이 가득하면, 평소엔 여러분 자녀들이 진짜 말 안 듣는 것 같아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요, 언젠가 이 자녀가 살아가면서 그 사고에 틈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막 살아도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나 완고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고한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못된 말 해도요, 밤에 가가지고 한 번쯤은 내가 심했나 생각한다니까요. 그 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려면 이 공동체 안에, 특별히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시면 27절에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그 다음 말씀,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도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복음을 그렇게 극구거부했는가? 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수가 의인이다, 예수가 선지자다, 예수가 메시아다, 죄가 없었다 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전하는 말을 안 듣는 것 같아도요, 다 듣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안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 성경에 더 관심 많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아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내가 죄인 되는데, 그러니까 극구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 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벌 주려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회개와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해야 사니까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 얻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이 복음이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말이 뭡니까? 너희들만 죄인이다 아니에요. 베드로도 죄인이고 요한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모두 다 예수를 배반하고 버렸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했습니다. 그때부터 다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른 삶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4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그들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유혹해도 흔들릴 수 없는 분명한 가치관을 가졌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
분명한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함께하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세워주는 형제 자매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들의 삶에 봄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봄이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이 말을 가만히 보면요, 예루살렘 찍고 빨리 나가라 그런 말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말씀이 충만하고 그게 온 유대와 세계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예루살렘은 구약 전체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찬송가에도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그렇죠? 말일에 시온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구약 성경 예언서 전체가 그런 내용이에요. 본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의 봄이 세상의 봄을 가져오는 효시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지금 다시 이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오늘 이 가말리엘의 발언으로 위기에 몰렸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겨우 살아났다. 아유, 다행이다. 여러분들 그 말 아니에요. 이건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 이런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복음의 행진은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핍박을 받을수록 더욱더 강력해지는 공동체였습니다. 진짜 위기는 이 교회의 사도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그 권력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그 위기, 그것보다 심각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 이 역사가 멸망으로 달려가는 내리막길을 막 가는 거예요. 그 막 가는데 가말리엘이 잠깐 우리 생각 좀 해보자 라고 호소하면서 일단 브레이크를 밟은 겁니다. 예루살렘의 봄을 막아선 이 사람들은요, 마치 자기 집 정원에 봄이 오는 게 싫어서 봄꽃을 꺾고 가지를 짓밟고 나무를 뽑은 사람들이에요. 성공할까요? 그냥 콘크리트로 다 발라버려. 그냥 자기 정원을 황폐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봄이 오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밖에 나가면 다 봄이에요. 여기만 찬바람 부는 겨울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세계로 복음이 전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애통하셨던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정말 특별한 은혜, 생명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고 그림자만 스쳐도 막 사람이 일어나는 이런 놓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지만 나 없이도 하실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우리 포항제일교회를 통해서 참 귀하게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가 이 일에 깨어있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귀한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 한국 교회 아닌 다른 교회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름을 알아야 돼요. 은혜 주실 때 그 은혜의 이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응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의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